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맥주감사주일에 처음으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저는 견고하신 도우심과 신속하신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롯데캐슬 얘기만 하시는 걸 들었었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교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볼 텐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Gotta have opposites, dark and light, light and dark, continually in painting. If you have light on light, you have nothing. If you have dark on dark, you basically have nothing. There we go. You know, it's like in life. Gotta have a little sadness once in a while so you know when the good times come. I'm waiting on the good times now. 네, 혹시 이 사람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TV를 보면 그림 막 이렇게 마음대로 그리는 것 같은데 되게 멋진 그림이 나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행어가 참 쉽죠라는 말이었고 유명한 화가 밥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영상이 좀 오래돼서 제가 프로그램에서 했던 멘트를 한번 PPT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지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을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멘트를 했었습니다. 전날이 아내를 여의고 난 뒤 첫 번째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짙은 어둠을 경험한 한 사람이 빛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빛과 어둠은 그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빛을 그리기 원했던 또 다른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항상 매우 어두운 밤과 같은 느낌, 또 칙칙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빛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빛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어둠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빛과 어둠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은 빛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으로도 여러 곡 만들어져서 많이 불려지고 있고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암송도 하시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쿠미 오리입니다. 쿠미 일어나라, 오리 밝아져라 입니다. 히브리어 쿠미에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의 쿰은 신약 성경에도 사실 나타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쿰입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쿰, 즉 일어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오리는 한국어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막 빛을 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밝아져라 혹은 밝게 되어라 라는 의미가 원어에는 더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움츠려 있는 사람,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쿰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오리 밝아져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쿰이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성도님들에게 오리 밝아지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굼이 오리, 구미에서 오리고기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굼이 일어나라, 오리 빛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움츠려 있는 부분이, 또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다시 밝아지고 빛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는 빛과 관련된 세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 이야기 안에 나타난 빛이고, 또 다음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포로기의 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빛입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 안에 나타난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세상에 빛이 있기 전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상황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바로 그 세상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다시 말해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허무하게 비어있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은 짙은 어둠이 내린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소망도 잃어버린 상태를 바로 흑암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전 이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의미와 무질서,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무의미와 무질서,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사건이고, 또 이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의 도래로 혼돈과 공허, 짙은 어둠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창조의 빛은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 있던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예언적 배경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는 다시 그 창조 이전에 어둠이 내려온 시기, 그 창조 이전에 어둠이 내려온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2절 전반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성경은 이 모습을 창조 전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함, 즉 짙은 안개가 모든 사람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잃어버린 채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포로기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둠이 덮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쿠마가 아니죠. 쿠미, 여성형 어미여서 쿠미,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리,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해서 밝아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예와 포로 생활의 어둠 속에서 들려온 회복의 음성은 그렇게 창조의 때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 어둠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1절에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멀찍이서 말씀만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려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겠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빛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그냥 이 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빛이 오고 영광이 내려오는 이 정도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빛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정도의 말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멀찍이 말로만 훈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저 잔소리만 늘어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직접 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소망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가겠다, 여호와가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빛입니다. 9절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 빛이 누구냐 하면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각 사람을 그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 짙은 어둠의 문제,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공허하고 의미도 없고 혼돈하여 질서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바로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움츠려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의 때 이 땅에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포로기를 겪으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생활, 종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개입하셨습니다. 구미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오리 밝아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참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지나온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남겨진 절반의 시간을 내다보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월삭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고 금요 온맘 기도에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 흘러가는 시간에 마디를 허락하신 것은 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내다보며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된 것이 계속 잘못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또 잘되고 있는 것들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의 마디를 허락하시고 돌아보고 또 내다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들을 담아내며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캄캄한 안개와 어둠이 덮어버린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어떤 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럽기만 한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쿰이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오늘 이 주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밝아져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 위해, 우리의 문제 위에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 여기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생명의 빛으로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숨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머물렀던 어둠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나온 절반의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움츠려 주저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밝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을 위해 빛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며 모든 움츠린 부분들을 일어나 펼쳐주시는 이제 시작하는 올해의 절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중창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에 움츠려 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또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품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리 밝혀주시는 남은 절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절반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또 밝아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빛 안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2024년 절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명선의 교우들이 일어나고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2024년 절반의 시간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었던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일으키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밝혀주시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안에 그리고 우리의 어둠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움츠린 모든 상황들을 친히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 안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품이 일어나라, 오리 밝아져라. 이제 시작하는 2024년 남은 절반의 시간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